이제 성경을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 주 메시지에다가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보는 앞으로 일부 메시지도 주보에다 실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핵심만 전했는데 그 기도 수첩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소금을 설명하면서 그 오이 있죠. 오이하고 달걀을 삶은 달걀하고 오이를 해가지고 맹물에 담가놓은 병, 그 다음에 소금물에 담가놓은 병, 그렇게 이제 일주일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맹물에 담그는 건 어떻게 될까요? 썩겠죠. 소금물에 담가놓은 거는 안 썩지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질되고 썩어버리는데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맛을 계속 유지하고 본질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1절 58절 얘기인데 이게 비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비유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 비유를 주님이 했을 때 그 비유에 대한 질문에 주님이 다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그 질문을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 쭉 전체를 쫙 하나님 풀어서 내세요. 씨앗과 네 가지 반만 얘기한 거 아니라 그 창고를 지키는 그 창고지기로서의 서기관 얘기, 그런 얘기라고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나눠주는 자, 주인의 곳간에서 마치 주인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겠죠. 그럼 그건 누구에게 뭐 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질문하는 제자에게. 그럼 질문할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주시냐면 질문의 답만 주신 게 아니고 진짜로 성령이 감동이 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내용들을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고 기도를 조금만 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 오늘 볼처럼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여러분이 가진 것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결론이 나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것을 나눠주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돼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곳간이에요. 성경은 보화바치고 성경은 값진 진주고 아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뭐 달란트 비유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보다는 다른 데가 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재능에 관한 얘기도 또 다른 데 또 있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자에게 전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뭘로 시작하는 것이 진짜 기도가 된다? 질문하고. 얼마나 질문하느냐? 성령이 감동될 때까지 하고. 감동되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서 내가 도전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해라. 아멘. 아멘.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문 대대로 해버리면 세세무궁해버리면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비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둬주시는 선물 얘기고요. 질문은요, 생명,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화시키는 거. 그래서 그 속에서 뭐가 자라냐면 그 질문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죠. 그러면 뭐에 대한 얘기냐면 본질에 관한 얘기예요. 본 사람, 안 사람, 믿은 사람, 누린 사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나누는 겁니다. 그거를 글자를 나누는 게 아니고 내 것이 돼가지고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뭐가 오냐면 유일성으로 사는 제자의 삶이 와요. 그게 작은 포럼이 돼요. 작은 대언이 돼요. 작은 증인이 돼요. 작은 제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포럼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이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써 애쓴 것에 대한 결과를 누리는 거지, 그거를 놓쳐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시는 것들을 못 누리게 돼요. 그래서 꼭 기도하는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 힘을 줘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집중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론. 나는 무엇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뭔 질문이 나오냐면, 나는 하나님은 왜 나를 무슨 계획을 이루려고 여기 세우셨는가에 대한 당연한 눈이 열리고 질문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신가에 대한 순수한 본질적인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난 문제는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는 마시고, 너무 또 뭐 어리석게 살 필요는 없는 거고. 아멘? 아멘. 본질을 깨뜨려 보면 쉬운 거예요. 본질 아닌 걸 자꾸 붙잡으면 그 틀린 거죠. 복음, 보호자, 성령의 권능, 세계복음화. 일부 메시지에서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한 거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여러분이 주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주보에 여러분이 소화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 소금 얘기만 해놨다니까요. 뭔 얘기만 해놨다고요? 본질이니까. 비유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요 부분은 전에 딱 한 번 기도원에서 한번 설명하고 그다음부터는 설명을 안 하셨어요. 이거는 질문하는 제자에 관한 축복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아멘? 그럼 응답은 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붙잡고 하면 되죠? 좋습니다. 2부 메시지 보겠습니다. 이수님은 2부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미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이태영 장로님이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3절. 이 변질되지 않은 복음 얘기죠. 생명의 복음, 생명의 보좌, 생명의 성령의 권능, 이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 절대로 병을 해서 못 고치는 건 나 환자, 뭐 귀신 들려서 맹인이 되거나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또 중풍병자, 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심지어는 중풍병자 중에는 완전히 전신이 마비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면 고치실 수 있다는 친구들이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동의를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지붕을 뚫어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큰 단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최소한도 4사람 이상의 친구들이 있은 거예요. 거기에 가지고 줄을 달아가지고 천장을 구멍을 뚫어버렸다니까요. 다음에 집 고쳐줘야 돼요? 안 고쳐줘야 돼요? 당연히 고쳐줘야 되겠죠. 아니 생집 남의 지붕을 뚫어버렸는데, 장로님 집에 구멍을 뚫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럼 제대로 안 고쳐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고쳐야 되죠. 잘못하면 지붕 전체를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단가를 내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전신불수가 된 중풍병자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죠. 네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질병이 뭐예요? 죄의 삭시라는 얘기잖아요. 죄의 값이라고요. 그럼 죄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원죄 얘기란 말이에요.
생각을 굉장히 되도록이면 가장 본질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는 말로 할 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어렵겠느냐. 그냥 말쟁이나 네 죄가 사해졌다, 그거는 말쟁이 갈 때는 그 말이 쉽죠. 근데 본질을 가져오면 죄를 사해주는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요? 그러면 그 안진병의 그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졌단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란 말이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더 어려워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게 훨씬 더 어렵죠.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그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메시아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그거 안 된 부분이 있으면요, 운명 안 바뀌는 거예요. 운명 바꿔놨어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했던 것들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아멘? 그게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얘기거든요. 마지막 얘기.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 의사가 고칠 수 있어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는데? 못 고치죠? 그러니까 네팔에 카트만두에서 중간에 내려가도 한 8부 능선, 카트만두가 한 1,500곳이 돼요. 거기가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따뜻한 쪽에 있는 건데 거기가 높으니까 거기가 서늘하죠. 근데 그 중에 한 8분의 2쯤 되는 능선 거기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는데 그 집에 큰아들 18살, 그 둘째 아들 14살, 그 앞에 뭐 조금 어린 한 8인가 몇 살 되는 10살인가 된 아이, 그 아이가 3명 다 벙어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에바다 했어요. 3명 다 입이 열렸어요. 그 마을이 한 15 정도로 이제 한 12호 정도, 25가 못 되는 마을이, 작은 마을이요. 그 마을이 모든 사람이 귀신 섬겼는데 이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도 영적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바다 해버렸는데 열려버린 거예요. 세 명이. 근데 18살 먹은 이 아이는 이미 청년이 됐는데 그때 입을 열리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죠. 마지막 아이는 이제 세상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을이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거예요. 못 믿겠거든. 가세요. 한번 가셔가지고 보세요. 보고 내가 진짜로 보고 뭐 가짜로 믿은 가짜 아닌가 하고 나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세요. 아멘? 아멘. 자,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광야예요. 광야에서 열병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열병 걸리면 어떻게 하죠? 흐르는 시냇물에 버드나무가 있는 곳에 거기다가 내놓잖아요. 여름을 거기를 그 바람에서 그 그늘 속에서 살아남으면 가을 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죽으면 끝장이고. 근데 거기는 광야요. 어마어마하게 더워. 그냥 간단한 열병이 아니요. 100% 죽는 병이요. 우리 김준희 장로님 그 마을에 옛날에 그런 거 100% 고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다면서요. 그거 제가 꼭 어떻게 무슨 운수를 쓰든지 배우라 그러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셨죠. 그거는 그래요. 귀신으로 오는 열병은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자연적으로 몸에 열병인데 그 할아버지 약을 쓰면은 이게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름이 되고 몸이 약해지면 재발이 돼요.
근데 열대니까 100%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렸단 말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하면 안 돼요. 그 환경, 그 장소에서 보면 이거는요, 100% 죽는 병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열병을 치료해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열병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사역에 곧바로 헌신하는 수종 드는 여인이 됐어요. 여러분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치료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종을 들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수종 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래 꼭 그렇게 죽을 병 걸려가지고 고쳐줘서 그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속에 아닌 거를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상하죠. 암병 걸리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감사한금하고, 건강을 하나님이 분명히 엉터리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면 감사 안 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고 함께하는 길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고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일 수가 있다고요. 자, 귀신 들리게 되면 벙어리가 또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32절 34절에. 근데 그 같은 얘기인데 귀신 들린 이 벙어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치료해 버렸어요. 9장 32절로 33절 얘기예요. 그 이제 성경이 마가복음 7장 33절 36절은 그거를 그냥 한 단어로 한 거 에바다 했는데 됐어요. 그게 벙어리만 하는 게 아니고 기머거리도 되고, 아멘. 지혜 닫힌 자에게 지혜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지식이 없는 자에게 지식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아멘. 영적인 힘이 열릴 수도 있고, 아멘. 여러분의 사는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다가 이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모든 역사가 다 열린다는 축복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절대로 못 써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하신 거예요. 그냥 당신이. 근데 우리는 뭐 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필요해요? 뭔 세상의 말이 필요하냐고. 자, 열병 걸리치는 그렇게 하고요. 혈병, 그래가지고는요, 해당장의 딸이 지금 곧 죽게 됐다고 우리 딸을 구해달라는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말하자면 여자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걸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구나. 그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죠? 온몸이 피골이 상접하게 되겠죠.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을 턱이 없지. 피가 다 빠져나가는데 늘 새는데. 그 여인에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면 그걸 밀고 들어갈 힘이 있는데 이 여자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밀어버리면 넘어지고 밟아버리면 죽을 건데 그 주님이 딱 지나가는 그거를 해가지고 미리 거기 가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옷을 만졌어요. 자기 능력이 나은 그러시면 그랬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거, 그걸 내가 믿고 옷을 만졌는데 내 혈루병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죠. 네 혈루병이 치료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아멘. 주님은 자기를 바라는 적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뭐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자기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 가지고 그대로 살면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누구 이름으로 살아야 될까요? 간단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살려놓고 그 소녀한테 갔더니 좀 지체가 됐겠죠. 소녀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나면 미리 대신해서 우리도 옛날에도 우리 양반들 그 어른이 죽으면은 우는 사람을 데려다가 대신 울리잖아요. 자손들이 안 울고 계속 울어야 되니까 목이 타그라고 하니까 그걸 못 하겠으니까 소리 내서 막 청승맞게 우는 사람을 돈 많이 주고 사다가 하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대신해서 막 울어주는 거예요. 이제 죽은 거죠.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울지 마라. 잔다. 아니 죽었는데 숨이 끊어진 걸 봤는데. 다른 사람 다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야고보, 베드로 이렇게 세 사람, 요한하고 요한의 동생하고 베드로하고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그냥 말로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달리다코.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뭐 아람어니 뭐니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 아람어고 뭐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달리다쿰 안 해도 돼요.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그걸 꼭 아람말로 해도 해야 되고 뭐 그리스도 헬라어로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하면 돼요. 누구 이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진짜로 믿으면 고백하세요. 안 일어나고 일어나고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 회당장 딸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바뀌는 사람이 됐겠죠. 그 소녀가 살아난 거예요. 그 단어가 그 유명한 달리다쿰이에요. 그게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달리다쿰이라는 정류장이 있어요. 그게 다마스커스로 가는 문 옆에 있는데 그 옆에가 그 정류장이 달리다쿰이에요. 거긴 누가 사는 지역이냐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아니 그 이름을 팔아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근데 믿음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죠. 누가 써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는 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성령이 역사잖아요. 자, 마가복음 4장 41절에 이제 거기는 달리다쿰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 환자 치유했어요. 누구 치유했다고요? 나 환자도 치유했어요. 나 환자 치유했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애물을 보서 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게 마태복음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그게 나오죠. 가다가 그래가지고 한 명이 돌아와요.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요. 감사하다고. 주님이 탄식하죠. 10명 다 고쳤는데 나머지는 어디 있냐? 그리스도 은혜를 입고 나머지 어디 있냐? 나머지. 여러분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남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을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사십시오. 그렇게 우리 후대를 축복하십시오. 안 사용하는 거는 믿음 없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요. 안 믿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영적으로는 거는 단번에 해결돼 버려요. 몸의 병은요, 여러분의 삶의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건강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병자를 고쳤어요. 마태복음 9장 32절 34절이에요. 어떻게 했죠? 에바다. 아멘. 마가복음 7장 34절 36절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에바다.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 군대 귀신 들렸어요. 이 군대 귀신이 어디를 해요? 이 지역을 절대 잠깐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나를 여기서 나가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저기 지금 돼지떼인데 돼지 속에 들어가라고 해주세요. 이거 허락하죠, 주님이.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랬더니
2,000마리 돼지떼가 전부 다 귀신 들려가지고 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떼거리 귀신이 들렸단 말이죠. 군대 귀신. 귀신은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뭔 사역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에 사단부터 결박해라. 그 권능을 실제로 써라. 계속 쓰면 사단이 결박돼요. 너무 많이 듣고 많이 봤어요. 제자사에게 해놨더니 현장에서 결박하니까 점쟁이가 점이 안 쳐지는 거예요. 이사 다 가려고 했는데 이 아줌마가 아니 자기 삶에 아무 문제가 아니 사단이 꺾이면 자기 인생이 길이 열릴 건데 자기 삶에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이제 사모님 말씀 그만하고 오지 말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살살 옆집에 무당이 점이 치더니 막 이제 막 귀신이 내려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꼭 서울에 있는 이하나 장로의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관계된 사람의 가족이에요, 가족. 그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알아듣겠습니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란 말이죠? 뭐 귀신을 완전히 결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리스도니까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쓰면 돼요. 항상 역사는 24응답하고 계시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참된 힘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가 늘 자기를 확인해야 돼요. 그럴 때 그걸 쓰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 말하자면 하나님 사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을 쓰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이에요. 그리스도만 공생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능력이 체험될 때 공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만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삶, 현장을 살리는 삶, 넘어서 온 세계를 살리는, 온 세상을 살리는 삶.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하면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무슨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신문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능력의 고백을 정말로 잘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것이 돼서 실제로 사용하면 여러분이 증거가 여러분 오죠. 그래서 결국은 뭔 얘기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서 증인화돼야 돼요. 한번 자, 내가 곧 그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형상, 내가 그리스도 사람, 그게 내가 돼야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 하나님의 형상, 그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잖아요. 그것만 전하지 못하게 우리를 혼미케 하는 마귀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다른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안 믿었어요. 어쩌면 안디옥 교회 있는 사람들도 그걸 잘 못 믿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나도 내가 그리스도인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 성도들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귀신 같은 사람이 아니고 뭔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 그리스도 같은 사람. 아멘. 전능한 사람, 전능자인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 주신 만큼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단도 인정한 거예요.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얘기가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그리고 38절에서 42절. 이 사람들이 뭔 얘기냐면, 아니 귀신을 쫓아냈어? 귀신 못 쫓아내. 그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쫓아내는 거지. 능력 없으면 그렇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정통 교회가, 뭐가 정통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주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만 하고 아니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엿주는 권세도 권능도 있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거 쓰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위해서 직분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 대언해 놓으면 시간 흐르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시간 많이 지나간 것만 내가 손에 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증인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확인하세요. 아멘. 내가 그것을 정말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쓰는 사람이 임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자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에게 누가 1,000만 원 넘는 좋은 산삼을, 좋은 거를 싸게 샀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선물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 건강이 좋으니까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버려 두고 있다가 한참 후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 냉장고에 그 사모님한테 그 산삼 그거 어디서 먹을 거야 그랬더니 당신이 다 먹었대요. 없어. 먹은 사람이 임자요, 받은 사람이 임자가 아니고 쓴 사람이 임자라니까. 한번 따라해. 사용한 사람이 임자다. 신랑이 임자고 아내가 임자고 누구든지 쓴 사람이 임자요. 아멘. 그거 절반을 먹었는데 기절했대요, 사모님이. 며칠간 기절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주 기절했대요. 그거 좋으니까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남은 절반 또 드셨겠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 사용하는 사람이 불신자말로 장땡인 거예요. 내 것이 된 것이 그게 진짜요. 가진 거 진짜 아니요. 아멘. 주는데 안 쓰면 뭔 소용이 있어요. 돈을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00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못 써가지고 거지로 굶어 죽으면은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쓰는 사람이 주인이요. 아멘. 뭐 남편 아내 그런 게 아니요, 쓰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요. 아멘. 아멘. 그래 성경에는요, 남자 이름만 있는 데가 있고 여자 이름만 있는 데가 있고 남녀가 같이 있는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 쓰세요. 밀리지 마세요. 남자는 여자한테 믿으면 절대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남자건 여자건요, 믿음의 세계는 절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내가 쓰세요. 내가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래야지 후회 없어요. 그래야지 당당해져요. 그래야지 양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결론적인 두 번째입니다. 주인의 능력이 정말로 여러분의 권능이라면 그러면 그걸 내가 사용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인화 돼버리면 그 권능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해요.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면, 자, 주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 하나는 안 보이는 사단. 안 보이는 하나는 그 사단 마귀, 하나는 그리스도. 아멘. 그럼 그리스도께 마귀에 잡히면은 재앙 저주 대물림 계속되잖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주인을 바꾸면 숨만 쉬어도 성령 충만돼요. 그거는 그냥 구원 얻어가지고 다 이길 수 있죠. 그래도. 근데 정말로 사명 붙잡고 숨 쉬어버리면 완전히 세계 살릴 수 있는 힘이 오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인 바꿔서 전능자가 역사해버리면요, 전능자의 권능이 역사해버리면 내가 그 권능을 쓰니까 내가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능화. 아멘. 그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인생에 주인이 없으니까, 인생에 주인이 없어요. 소지하고 청소하고 수리 다 했어요. 뭔만 딱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만 아닌 거예요. 영접했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주인으로 계시냐 안 계시냐가 이게 문제거든요. 없으니까 떼거리 귀신 들어와서 완전히 사람 멸망시켜버리잖아요. 7배라는 말은 충만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요. 아멘.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냐. 그리스도 주인 되어버리면 주님의 권능이 전부 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한다니까요. 아멘. 그거 자녀한테 전달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 거 전달하면 자녀는 여러분처럼 안 합니다. 요즘 애들은요, 좋은 시대에 살아나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잘 못해요. 여러분처럼 어려우면 견디는 힘도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만큼 열심히 삽니까? 아주 어려운 집에 자랐으면 그럴 수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풍성하게 자라면요, 이 어려운 일은 적응 못해요. 능력 완전 무기력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주인 바꿔버리면 능력이 역사예요. 자, 그 집에 뭐만 없는 거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역사하기만, 그것만 딱 빠진 거잖아요. 아니, 소지해놨지, 수리해놨지, 청소해놨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뭐만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주인만 딱 바꿔버리면, 주인의 능력을 인정해버리면, 주인님이 역사해버리면, 주님의 권능이 내 삶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냉수 한 컵이라도 그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냉수 한 컵이란 말이 중동에서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 더운 지역에 시원한 냉수, 석유보다 재수 없으면 석유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기름이 엄청 재수가 좋으면 우물이 나오고, 알아듣겠죠? 거기 냉수를 줬어요. 좋은 물을. 그 냉수를 줬단 말이 아무거나 줬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에게 꼭 생명이 필요한 걸 줬다는 말이죠. 뭐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냉수 한 그릇, 그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 상을 잃지 않는다. 그걸 다 빼버리고 그냥 헌신만 하면은요, 그러면 응답 없으면 여러분만 손해죠. 여러분이요, 가문 대대로 복음에서 헌신해서 교회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과 업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엘리사 같은 경우는 물질을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무엇을 달라고 그랬죠?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 선생님이 가진 것 중에 두 몫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해 주십시오. 그거 축복 안 해주고는 못 갑니다, 천국에. 끝까지 달라붙은 거예요. 내가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거든 네게 갑절의 영감이 온 줄로 알면 된다. 근데 하나님이 불말과 불빙을 쫙 보내서 엘리야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간 거 보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갑절의 영감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또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올라가고 엘리사에게 기도했는 그 언약을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서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책과 구별되는 거. 그래서 거룩한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 거룩할 성자. 귀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이 정도 능력으로만 아니고, 이게 권능화가 돼야 돼요. 증인화가 되면 권능화가 되고, 마지막입니다. 근본, 기본, 기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근본이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 그 능력. 그 다음에 기본이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기초가 뭐냐? 성령의 은으로 세계복음한 능력입니다. 이거는 가장 우리 삶의 가장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속에 싹 견고하게 바닥에 쫙 있어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성전을 진 내가 알지요.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화가 돼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성취한 사건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 보고 이런 엄청난 성경 속에 있어요.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그 다음에 성경에 처음 다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이게 다 성경에 예언한 거를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이따가 집에 가서 이사야 35장, 이사야 53장, 이거 4절로 5절, 이런 거 다 찾아 읽으세요. 이사야 43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밖에 없어요. 몇 절까지밖에 없다고요? 10절까지밖에 없어요. 저는 그 중에서 그 밑에 막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것도 다 있는데, 나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님이 미래도 본 예언, 이런 얘기, 그게 어디 있냐면 4절에 굳세고 강하라, 담대하라.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것을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막 다른 증거를 보여달래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했는데 다른 증거를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로 작정을 한 거죠. 알아듣겠습니까? 다른 데 관심이 많아? 아니, 내가 살아나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관심이 있어야지, 다른 데 왜 관심을 가지는데? 주님이 이것을 완전히 단번에 싹 끝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 아멘, 복음의 세계. 1장 3절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걸 이루는 성령의 권능. 1장 8절 완전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이걸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가? 제가 결론 서두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의 참된 힘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자랑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얘기해버리면 자녀들은 못 따라와요. 그렇게 여러분처럼 막 열심히 사는 시대를 겪어보지를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거를 보고 그리스도 구원자의 자기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자기 증거,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증거, 하나님인 자기 증거. 알아듣겠죠? 그거를 했는데 다른 거를 보여달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내가 죽어 땅속에 묻혀서 사흘간에 있다가 그거 표적밖에 없다. 이 악한 세대가 증거를 구하는데, 아니 증거를 다 그 성경 기록된 거 그걸 얘기하는데, 그냥 읽었으니까 시간 좀 지나서 성경 보고 합시다. 이사야 35장 1절 10절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끊어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 8장 9장 이런 데 하는 모든 병자 치료하고 뭐 꼭 올 때 사막이 강이 됐잖아요. 샘이 솟았잖아요. 그리고 강물이 이게 끊어져 가지고 길이 됐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모든 벙어리, 기머거리, 안진뱅이,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을 사절에 뭐라고 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면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게 지금 개혁성경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개혁적 개정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인 것 사실을 지금 계속 자기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기 증거. 근데 그 많은 증거를 해도 그런 능력 없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귀신 못 이긴다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죠, 유대인들. 그 다른 증거를 보여달래요. 이 약한 증거를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어서 땅 속에 묻혔다가 사흘간 묻혔다가 나을 때 이제 거기서 일어날 것이다. 그 표적밖에는 없다. 예수님 십자가,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그래도 안 믿었죠. 부활했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거짓말하고.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 부르신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 나라가 세계 살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부족하지 뭐 훌륭하단 말이 아니고, 우리는 부족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우리를 도울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우리의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가 이 하나님 복음 똑바로 누리고 있는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공생애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